저번 주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일대일 관계에서 결정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있어야 할 신앙생활은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많은 또 제자들을 직속 제자는 아니지만서도 많은 또 팔로워가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뛰어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공동체가 없이 그 말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구원만 받게 해라 라는 말씀이었으면요,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믿겠다 하면요, 영접기도 필수는 아니지만 영접기도 하면 돼요.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고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 없나, 복음 받을 영혼 없나 찾아 떠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는 선교 또 전도의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지만서도요, 정확히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음이 또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서로 응원도 하면서, 아니면 믿음에 먼저 있으신 분들은 또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씀만 봐도요, 공동체가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냥 단합이 잘 되는 공동체 말고요, 그냥 화합이 잘 되는 공동체 말고요, 그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공동체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였죠. 왜냐? 화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화합이 어떤 화합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입니다. 왜냐? 애초에 저희가요, 성격 잘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가요, 관심사가 같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취미가 같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고요, 학교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학교 가면요, 학교가 억지로 묶습니다. 1반, 2반, 3반 배정해 주죠. 좋든 싫든 반 친구들과 함께 그 교실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 밖에서는요, 동아리 들 수도 있겠죠. 우리 대학교 가면 동아리 많으니까요. 동아리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로 동아리를 고를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 친한 친구가 이 동아리 갔다 하니까요, 그 동아리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같든 아니면 관심 분야로 동아리를 찾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동아리를 들든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동아리를 듭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죠.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다. 그럼 밴드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묶는 매개체인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밴드에 관심이 없지만 친구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밴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친한 친구가 그 공동체에 속할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죠. 교회는요, 관심사 같아서, 취미 같아서, 아니면 가고자 하는 어떠한 커리어가 같아서, 회사가 같아서, 심지어 인간적으로 맞아서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좀 죄송한 말인데요, 여러분 성향, 성격, 관심사, 여러분 스타일
이 교회 안에서의 화합에서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밖에서의 교제입니다. 세상 밖에서 마음 맞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취미, 아니면 어떠한 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동아리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공동체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의 스케줄, 상황, 성향 상관 있죠. 그냥 그런 것들로 애초에 정해지니까.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애초에 그런 것들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로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로 세우신 공동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뭐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 죄인이었다가 의인 사람, 죄에 속박된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제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첫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도 또 구원을 하셨는지, 또 유대인들도 방에 포함되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허무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은 완전 이방인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냥 수준 낮은 자, 그냥 태생이 더러운 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인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대인은 일단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좀 피가 섞인 사마리아 그 성을 돌아갈 정도로, 아예 상종도 안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정말 강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완전 이방인 아니거든요. 피 좀 섞였어요. 근데 섞였으니까 이제 순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더러운 자들인 거죠. 그래서 상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차이는요 엄청 났습니다. 엄청 났습니다. 저희가 하는 뭐 인종차별주의적인 시선 그거 플러스입니다. 뭐 사회 계급으로 차이 나는 거 그거 플러스입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이방인은 그냥 더러운 족속인 거예요. 적어도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위한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던 외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뭐라고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로 완전히 허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도 포함되어 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셨는데 왜 우리가 담을 세우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둘이냐? 왜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 이러고 있냐? 한 성령인데, 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허무신 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두 몸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죠. 지체는 다릅니다. 근데 한 몸입니다. 지체가 다르죠. 여러분 걸어오면서요. 여러분의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여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십니까? 발만 이랬습니까? 발도 이랬고요. 여러분 허리도 이랬고요. 여러분 팔, 어깨, 여러분 눈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여러분 여기 걸어오셨습니다. 한 몸이요. 어떠한 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저희는 발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요. 발만 걸은 게 아니죠. 모든 몸이 다 협력하여서 걸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체가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떠한 육체는요. 마치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말로 버스 탄다라고 하죠. 버스 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냥 남이 다 일하는 거 본인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아니면 진짜 조금 하면서 편하게 버스 타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눈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뭐 계산서 때리십니까 여기서? 누가 이 정도 일조했고 누가 이 정도 했고 봉사했고 누가 이 정도 가치가 있고 얘는 조금 공동체에 도움이 좀 덜 되고 아니요. 애초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요? 저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저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짐이에요. 도움은요.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거든요. 뭐 복음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예수님 핍박하거든요.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러죠. 근데 결국에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까? 저희가 저희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죠. 이러한 저희를 위해서요. 애초에 원수된 저희를 위해서요. 죽으셨습니다. 계산서 때리시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놓고 따질 이유가 없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른팔이다. 처음 된 자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 처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의 계산법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많이 다릅니다. 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한 몸을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한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희가 닮아야 될 부분 많죠. 근데 그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육신 입고 오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잖아요. 맞잖아요. 저 사람도 나를 원하고 나도 저 사람을 원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저희가 와달라고 막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알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거부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래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할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셨어요. 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뭡니까? 먼저 본인이 나온 거예요. 공동체도요,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교회 가게 돼요. 누군가는요, 가서요, 말도 걸고요. 누군가는 가서요, 괜찮은지 들여다보고요. 누군가는 가서요, 챙겨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개념으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어떠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공동체적인 면이고요. 진짜 서로의 사랑함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각자 교회 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한 교회를 각자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 각자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좀 여력이 되면 뭐 성가대도 하고 그러고 자기 할 거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그러고 있다면요, 물리적인 개념에서는 한 공동체다, 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서도 정말 그 내면을 본다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왜냐?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교회 그 건물에 모여서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 할 것 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본질은 교회 섬기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참석하고 성가대 섬기고 뭐 찬양팀으로 섬기고 뭐 방송일로 섬기고 뭐 청소를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떠한 물리적인 개념에서 또 이제 교회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와서 각자 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함도 있어야 되고요. 가끔씩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모이면요. 그러면 참아줌도 필요하고요. 인내함도 필요하고요. 용서함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사역자로서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각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 그냥 따로 한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으로 한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어로는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있거든요. 컴포트 존이 뭐냐? 안전구역이죠. 이거 아직 물리적인 개념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구역. 여러분의 다 이 마음의 안전구역이 있어요. 오면 루틴대로 하고 편한 대로 하고 편한 사람들만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의 컴포트 존인 거죠.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나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얘기 안 해봤던 사람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굳이 말 걸면 귀찮아할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한번 진정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애초에 육신을 입고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 찾아감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올 것만 바라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이 찾아감을 좀 배우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4장을 보면요,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바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을 용납하라는 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 이 자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님,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도 통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이고요, 한 주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입니다. 합쳐서 얘기한다면요, 한 복음입니다. 한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콜링이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로서 온전하게 그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저희를 하나로 묶는 평안의 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성령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어떤 영적인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초이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시면요, 문제 많았습니다. 뭐 인종으로 나뉘고요, 뭐 신학으로 나뉘고요, 항상 뭐 나뉘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그냥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나라로 나뉘기도 하고요, 가문으로 나뉘기도 했고요, 옛날에는요. 성별로 나뉘기도 하고요, 또 재산 수준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진짜 무한대입니다. 인간이 나누는 건요. 애초에 하나 되는 게 힘든 인간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보고 오늘 힘써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컴포트 존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시고요, 좀 진정을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조금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랑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가대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뭡니까? 회중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회중입니다. 그러니 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의 좋은 부분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족끼리 오니까 가족끼리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가족 위에 다른 공동체와의 어떠한 인터랙션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러면 혼자 우리 교회 왔다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왕따 안 시키는데요, 여러분이 왕따 시키겠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왕따가 돼야 돼요. 왜냐? 모두가 다 각자 친한 사람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없고 아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왕따처럼 돼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와서 또 물론 챙기시는 분도 한두 분 있겠지만서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고 말씀은 듣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섞이기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예외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오래 다니셨고 다 가족끼리 다 나오시는 분들 많고 저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 저희는 의도를 가지고 또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하나하나씩 조금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발짝씩 더욱더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와서 적응하기 힘든 교회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도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하고 누가 와도 사랑으로 또 이렇게 좀 관심도 보이고, 물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든 말든 일단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새신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안 서로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매주 보는 얼굴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이 있는 우리 제자교회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뿔뿔이 흩어졌던 저희를 성령으로 하나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희가 모였고 또 형성된 공동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합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돌봄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챙김이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